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마다의 경주를 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꿈이 있으시죠? 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죠? 젊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각자 저마다의 목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결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이 완벽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내가 좀 다른 길로 가더라도 거기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록 내가 원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올바른 과정, 정당한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과정과 결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한번 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좋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 그 과정쯤이야 하면서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길을 건너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빨간불이에요. 근데 차가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건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먹자 골목을 지나서 지하철역으로 갈 때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우체국 그쪽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서 신호등을 다시 건너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골목을 나가서 차가 없을 때 바로 건너가면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순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만 고민을 했던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요, 내가 그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일, 착한 일은 그 나중에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은 다음에 내 목표를 이룬 다음에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좀 돌아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과정이 중요한 것일까? 결과가 중요한 것일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 지점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처음 시작 지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잘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특별히 바울은요, 달리기 경주에 많이 비교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달리기 트랙에 서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그 코스가 있다는 것은 그 코스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출발선이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는 많은 목표들,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실까요?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들도, 그 어떤 위정자들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해야만 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인생이란 그 경주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죠. 내가 가진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내가 가진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의 건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서 모두를 속이고 모두를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내가 드디어 이루어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떤 방법은 쓰든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 자신에게 그 잘못된 생각에 속아서 너도 속아 넘어가서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마저도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과정, 잘못된 방법들은요, 바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자신도 속아 넘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겠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에 도달한 것 사람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하나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마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찾아보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눈길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던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눈길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목표를 잡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세우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오늘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던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심은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을 위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던지 성령을 위하여 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을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과 달리 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방법이 정도인 것처럼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성공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지만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열심히 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뿌린 대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심지 않은 것까지 거두어가고,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당을 짓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친구도 가족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나만 바보, 천치,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으로 하여금 제 멋대로, 죄의 모습대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방법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썩어짐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썩어지는 것이 천천히 썩어서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진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후에 완전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화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일확천금을 노리고 살아간다면 결국 한 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서 매 순간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포기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에는 힘을 잃고 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되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하는 말이 뭐죠? 네 글자인데요. 빨리빨리. 아시죠? 빨리빨리. 우리는 뭘 해도 빨리 하기를 원해요. 주문하고 빨리 달라고 막 그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하든지 내가 하고 나서 바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품으면서도 이 빨리빨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적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재촉하거나
분을 내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말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빨리빨리의 원리는 일단 본전이 기본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나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사랑을 일단 하나는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착하게 일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착하게 대하기를 원해요. 남에게 나에게 100원을 주면 나도 1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110원을 받든지 200원을 받든지 1000원을 받든지 일단 몇 배 이상으로 돌려받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희락을 심었어요.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절제 이거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가버려요. 이번 주는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다음 주에 만나면 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나에게 축복합니다는 말을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쳐다보고 그냥 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가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분노가 올라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하여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화평을 심었어요. 희락을 심었어요. 온유를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던가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요,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열심히 여름, 가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점심 먹고 어디 한번 거두러 가보자 하고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 낫을 들고 간다고 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지나고 완전한 가을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선행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한다면, 정해진 때가 된다면 반드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때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까지도 견뎌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비된 믿음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뿌리고 그날 거두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나의 수고 이상으로 2배, 3배, 4배, 10배 이상 받으려는 보상 심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열심히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그 트랙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열심히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점을 잘 잡아야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더디 와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상황도 있지만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